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자, 이 시간은 7-1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문제들 속에서 자유케 하는 방법으로 지금 영적인 방법들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방법, 기도의 방법, 진리의 말씀의 방법, 찬양의 방법, 십자가의 방법, 그리고 이제 이 시간에는 천국과 자유라는 주제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를 억압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자유하게 하는 나라예요. 자, 사람은 누구나 호주머니가 가득 차 있으면 여유가 있고 반대로 호주머니가 비면 왠지 불안하고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은행에 돈을 많이 저축해둔 사람과 한 푼도 없는 사람은 자유와 억압에서 많은 차이를 봅니다. 미래를 위해 잘 준비한 사람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억압에서 자유하죠. 그러나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장래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억압을 많이 받게 됩니다. 천국은 이런 면에서 우리의 미래를 든든하게 해주는 거죠. 천국에 대한 믿음이 분명한 사람은 세상 것들 때문에 별로 억압을 받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 것들이 없어도 천국에 다 있다는 믿음 때문이죠. 그런데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세상 것들로만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것들은 한계가 있죠. 그리고 점점 사라져 갑니다. 이런 상황이 마음을 억압하는 원인이 되는 거죠. 대부분의 많은 억압은 그래서 세상 것들 때문에 옵니다. 그러나 천국을 소망하고 마음을 비우면 모든 억압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우리의 억압을 풀어주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살라고 당부하고 있죠.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이 분명할 때 우리는 세상 것들로 인해 받고 있는 모든 억압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소유한 자들의 행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까지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천국을 보물이다 혹은 진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마치 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같기 때문에 마음을 비울 수도 있고 내려놓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행복하고 자유한 겁니다. 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이들은 다 찬송 불렀어요.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감옥에서도 다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현실의 어려움이 부딪히지만 내면은 자유했던 거죠. 그 어떤 것들도 천국 안에 있는 이들을 억압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너 죽을 거야 해도 난 죽으면 천국 가. 그 자유를 얻게 돼요. 너 이거 다 뺏어갈 거야 그래도 하늘에 다 있어. 이 믿음이 자유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베드로 전서 1장 3절을 보면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서 찬양하자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네로 황제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무서운 박해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을 찬송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유가 뭔가 이렇게 보면은 자 3절 4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핍박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위협 앞에 놓여 있던 성도들에게 그 억압에서 자유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천국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기업을 이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죽음의 공포 아래서도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자, 사도 바울도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하늘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로마에 잡혀가 가지고 가택연금을 당했던 바울 사도도 그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천국의 복 때문이었죠. 고린도서 6장 10절을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스스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천국에 직접 가서 보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바울은 그 빌립보에 전도하러 갔을 때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왜 맞고 그 다음날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근데 이들은 바로 그 안에서 찬송을 부릅니다.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6장 15절을 보면은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렇게 매맞고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이들이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것은 눈을 뜨면 아픈 현실이 보이지만 눈을 감으면 바로 하늘의 나라, 자기가 보고 온 그 나라가 보이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감옥에 갇혀 있어 묶여있는 이들의 내면의 세계를 자유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귀향을 간 상태였죠.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는 상황, 로마의 핍박 아래서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교회들의 모습, 섬에 귀향 온 자신의 무기력함,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로마 제국, 그리고 밤모섬에 귀향살이하던 늙은 사도에게 두려움, 염려, 근심의 억압으로 다가왔던 것들 있죠. 그러나 그는 그를 자유하게 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의 체험이에요. 천국의 체험입니다. 주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한 새로운 세계, 그리고 성도들의 영원한 영광은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희망이 되었고 억압에서 자유하게 하는 능력이 됐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봤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봤죠. 생명나무 열매들이 열매 맺는 장면을 봤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봤어요. 그리고 죽지 않고 또 병들지 않고 고통받지 않는 하늘의 자유함을 봤습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자유함을 얻게 만들었던 것이죠. 우리도 할 수 있다면 이 거룩한 나라의 환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암송하고 항상 묵상하여 심령에서 그 나라가 살아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계시록 21장, 22장을 항상 암송합니다. 그 나라가 내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을 비워야 할 때, 뭔가 내려놓아야 될 때, 뭔가를 포기해야 될 때는 천국보다 더 큰 능력이 없어요. 자, 오네시모를 변화시킨 것도 바로 천국이었죠.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성경 66권을 요약 정리한 책이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무익했던 이 사람이 유익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전해준 천국의 복음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사랑하는 바울의 그런 사랑을 경험하고 할 때 이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쳤던 이 노예 오네시모가 이 변화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무익했던 사람이 유익하게 바뀌게 됐던 겁니다. 천국은 이렇게 사람의 마음에 억눌렸던 것들을 자유케 하고 내면의 세계를 자유케 하고 우리의 삶을 억압해서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좀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